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서 복음을 전하고 있냐 하면은 아테네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철학의 도시고 세계에 제일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다 아테네에 모인다고 할 만큼 그런 도시가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21절에는 말했죠. 21절 여러분 보시면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우리말로 하면 유행을 잘 탄다는 겁니다. 옷이라는 것도 유행이 있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패턴도 유행이 있지 않습니까? 아덴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 바쁘다. 그 새로운 것이냐, 신선한 것이냐, 우리에게 뭐 좀 도움이 되는 것이냐, 그런 것 아니면 우리 바쁜 시간 낭비하지 않겠다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아덴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 웬만하면 시간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도 모여서 드리다가 코로나 기간에 우리 줌이나 인터넷으로 이런저런 방법으로 드리던 것들이 이거 좋네. 회사들도 이게 편하네. 집에서 근무하고 시간 따로 쓰지 말고 출퇴근하는데 시간 아까우니까 우리 시간 아껴가면서 삽시다 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자세히 볼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철학을 말하면서 세상의 시작은 무엇인가? 물이 세상의 시작이다. 흙이 세상의 시작이다. 불로서 세상은 시작되었다. 혹시 옛날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런 거 배우신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그리스 철학에서 세상의 기원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런 것이 아니라 24절부터 보시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주도 만물도 하나님이 지으셨다. 다 하나님께서 짓지 않으면 이 세상에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임을 밝히고 나서 25절에서도 말했죠. 생명과 호흡과 만물도 하나님이 친히 주신 것이다. 너희들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썼는데 사실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하는 것이 26절인데요. 26절 보시겠습니까?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우리 노아의 후손이거든요. 노아로부터 나왔습니다. 더 앞으로 가보면 아담으로부터 나왔죠.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지금 우리도 이 남양주의 진접 땅에 또 호남이라는 곳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연대도 정하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관리하면서 할 수 있으면 육신의 건강을 잘 유지해야죠. 그런데 사실은 좀 더 크게 볼 수 있으면 생명의 연대를 정하시며 우리가 얼마만큼 살지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사람이 이 땅에 어딘가에 살아야 됩니다. 땅에 발을 붙이고 물론 이제 땅에 집을 지어서 집이 좀 요즘은 높아지기도 했지만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다르게 말하면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지 내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지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다. 그 말을 좀 거창하게 하니까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믿으면 인생에 대한 관점이 달라집니다. 내가 무조건 오래 살면 좋은 것이다. 가능하면 우리가 오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것 안에서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연대라는 말이 우리가 단순히 내가 얼만큼 살까 그 문제뿐 아니라 좀 어려운 말로 되어져 있는데 헬라 말에 이 카이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한두 번 들어보셨을 만한 말인데 카이로스는 시간인데 이 시간이 헬라 말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고 크로노스라는 시기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시간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차고 있는 요즘은 잘 안 차지만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입니다. 아침 6시 12분 지금 6시 13분이 되었는데 시계를 따라 지나가는 시간 우리가 아침 8시쯤 되면 출근을 하고 저녁 6시나 5시쯤 되면 퇴근을 하고 그런 시간이 이 크로노스라면 카이로스는 그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 생겨날 때입니다. 내 인생에 그 일이 생겼을 때 내 인생에 그건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날이다. 혹은 내 인생에 그날만큼은 꼭 기억하고 싶은 날이다.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일, 좋은 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중요한 인생의 시간이 바로 그 카이로스라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연대를 정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침에 시계를 보고 움직이는 이 시간도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 예수 믿지 않다가 어느 분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 인생이 점점 시간이 지나가는데 저 교회 나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나도 하나님을 좀 믿어야 될 것 같아.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려야 될 것 같아.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주일날 나가면서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한데 내가 아침에 좀 기도해야 되겠어. 내 인생이 그럴 때가 된 것 같아. 이게 바로 카이로스라는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뭘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지금 내가 여기 온 것이 바로 그 카이로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헛된 것들에게 우상에게 예배할 때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카이로스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도 젊어서는 자기 계획대로 어려서는 공부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유대교에 앞장서서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또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게 사도 바울의 카이로스였습니다. 인생에 그런 시간이 있구나. 당신들에게도 바로 그런 시간이 찾아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에 찌들어 사는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중요하죠. 자, 27절 볼까요?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눈이 껌껌한데 아무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손을 짚다 보니까 뭐가 하나 잡혔어요. 근데 그게 자기를 살릴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은 아테네 사람 당신들도 손만 뻗으면 왜냐하면 지금 눈앞에 바로 바울이 와 있지 않습니까? 귀로 기울여 듣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카이로스가 특별한 사건들만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침에 기도하는 이 일상이 우리의 카이로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만큼 좋은 시간이 언제 있습니까? 이 고요한 시간에 이 세상의 번잡함으로부터 벗어난 시간에 세상의 염려로부터 벗어나서 우리 가까이 있는 하나님을 붙드는 시간이 바로 우리의 카이로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카이로스를 설명하는 간단한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이 1980년대, 1970년대는 우리나라의 이 의료보험이라는 게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병원 가면 너무 부담이 컸죠. 한 번 가면 큰 돈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암이라는 것이 지금도 암을 잘 치료한다라는 말도 어느 정도 맞지만 더 중요한 건 암을 일찍 발견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건강검진을 많이 하니까 위에서 대장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암을 일찍 발견했기 때문에 암의 치료가 잘 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건강검진을 하지 않을 때 유독 다른 암에 대해서 일찍 발견되는 비율이 높은 암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유방암이었습니다. 이 유방암을 진단하는 의사들이 건강검진도 따로 하지 않았는데 왜 당신이 유방암일 거라고 생각하고 병원에 찾아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그 대답이 재미있습니다. 목욕탕에서 떼미는 아줌마가 나한테 뭐가 잡힌다고. 여러분 목욕탕 가시면 이제 떼 밀려면 팔을 들어야 되잖아요.
유방에서 암이 제일 잘 생기는 부위가 이 겨드랑이와 여성분들 유방 사이에 그 림프구거든요. 그걸 만지시면서 때를 밀면서 그분들은 경험이 많으시니까 느끼는 겁니다. 근데 한 번 어떤 분이 그러겠죠. 깨닫고 나면은 내가 당신이 이상하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했더니 유방암이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 다음 땜일 때도 조심해서. 근데 그렇다고 땜이는 분이 요걸 자꾸 만지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안 만지는 척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셨겠죠. 그래서 어떤 분은 30명이 넘는 사람을 병원으로 보낸 분도 있다. 그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내가 여성분들의 유방암을 진단할 때는 그 목욕탕에서 떼미는 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신 거라. 그래서 생명을 많이 살렸다고. 나도 수고했지만 그분도 수고하셨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떼미는 일이 뭐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그런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 살아났어. 일찍 암을 발견했어. 그 뒤부터는 자기 일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그 유방암에 있는 부위를 이렇게 때를 밀 때는 혹시 이분도 그렇지 않은가 하고 유심하게 세밀하게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암을 발견한 분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그냥 목욕탕에 가서 때 한번 밀었는데 이분을 통해서 내 인생에 중요한 일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소한 것 같지만 우리의 하루하루가 결코 사소한 날은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만나는 분들, 여러분 인생에 하는 일들, 우리의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 성숙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다 생각이 있고 우리 각자가 다 우리가 살아온 길이 있는데 하나님, 오늘 내가 만나고 오늘 내가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있을 줄 압니다. 내 인생을, 또 누군가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들이, 나는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보여줌으로 우리의 카이로스, 우리의 하나님의 만나는 때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특별한 사건을 주기도 하십니다. 사도 바울 아테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여기에 살고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더듬어 찾아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혹 사람을, 혹 하나님을 더듬어, 혹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우리의 하루가,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